여러분과 함께 인자의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연말 2020년 마지막 주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사마리아인이었던 또한 나병 환자였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라는 그 치유 사건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의미하는 말씀의 본문이었죠.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오늘은 여러분에게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합니까?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를 슬프게도 하지만 또한 소망을 줍니다. 올 한 해는 더 그러한 것 같아요. 속히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한 해는 또 돌아오는 2021년도에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정말 다니면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만나고 또 마음껏 자유롭게 정말 그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정말 우리의 생존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살 수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협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죠. 손에 칼과 총은 지니지 않고 있을 뿐이지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전쟁터와 같은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 마지막을 보내야 합니까? 최근 한 뉴스 영상을 보았는데 미국의 그 배급 행렬이 얼마나 긴지를 보여주는 뉴스였어요. 정말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국 하면 정말 놀라운 그런 부국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그 선진국인 미국에서 먹을 게 없어서 요즘 중산층도 다 몰라 그래서 배급을 받는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 그 배급받으러 기다리는 한 사람을 인터뷰하는데 회계사더라고요. 미국에서 회계사 하면 정말 떵떵거리는 직업 아닙니까? 근데 실직을 해서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회계사. 그리고 어떤 사람도 약사라고 하더라고요. 회계사, 약사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미국의 성인의 약 13%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미국이 거의 3억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서 13%라면 하면 거의 우리나라 인구에 버금가는 인구겠죠. 3천만 명, 4천만 명 정도 되는 인구일 겁니다. 그 많은 인원이 최근 그 일주일 동안 굶은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먹을 게 없어서 생사를 오가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잘 방어해 왔고 대처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이 고통의 터널이, 이 고통의 끝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그냥 될 대로 되려지 하며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때가 되면 알아서 끝나겠지, 그냥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이러한 고통의 터널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또한 2020년 연말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기 멋대로 자포기자기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세상 사람들에겐 보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을 보면 시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 정말 이 땅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그런 관점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완전하게 임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종말을 말씀 나누십니다. 그럴 때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때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26절을 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 종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죠. 그때는 노아의 때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때를 상상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아의 때 27절에 나오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인자의 때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자들에게. 아니 예수님,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것이 죄가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비추어 본다면 이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장가들지 않고 시집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는 모습이죠. 우리는 잘 먹고 잘 마시고 또한 혼인의 기쁨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보세요. 왜 그들이 멸망당했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말씀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12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4, 50년, 성경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인간의 연수를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직전에 120년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아마도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지만 사실은 이건 추측에 불과합니다.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랜 기간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와 그 가족들밖에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미친 짓이었죠.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는 무엇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심판을 이야기했겠죠. 사람들이 왜 너 당신 무엇은 일을 하는 거냐? 평생 동안 왜 그 일만을 하는 거냐? 몇십 년 동안 왜 그 일만을 하는 거냐? 노아는 심판을 얘기했겠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당신도 정말 멸망당하기 싫으면 나와 함께 방주를 만들자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평상시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서 평상시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심판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노아만 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벨필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얻어야죠. 그런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그 여자들을 아내로, 세상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 이것은 매우 악한 모습이었고 타락한 징조였습니다.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 추진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자기 욕망을 위해서 악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만을 제외하고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겠다, 물로 심판하시겠다 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그 심판을 믿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100년 이상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향해서 어리석다 라고 했던 것이죠. 미치광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늘을 보며 홍수는커녕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홍수가 임하느냐 비아냥거리며 그들을 모욕했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때가 되었을 때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갔던 그들은 결국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진리는 온데간데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시대 아닙니까? 사이버 세상에 들어가면 정말 온갖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진리는 없어요. 자기 욕망에 옳은 대로 그냥 짓거리는 시대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시대 아닙니까? 최근에 중형을 받았던, 선고받았던 그 조주빈이 만든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이 그런 연유에서 나온 것들 아닙니까? 온갖 사이버상에선 자기가 황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무시가 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아직도 그러한 성착취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노아의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언급하시면서 또 다른 한 시대를 또 언급하십니다. 바로 롯의 때입니다. 28절이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심판은 홍수였다면 롯의 시대의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내렸습니까? 불과 유황이 내리게 되죠. 롯의 시대는 어떻게 이러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까?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뭐예요?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배하지 않았고 자기의 욕구대로 따라 살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살았던 소돔성에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가 찾아와요. 그들이 와서 앞으로 임할 심판에 대해서 롯에게 알려주고 롯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 두 천사가 찾아왔을 때 밤중에 수많은 남자들이 몰려들게 돼요. 어린아이, 노인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요. 그들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창세기 19장 5절 말씀이에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전에 한번 창세기 강의할 때 나누지 않았습니까? 상관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육체적인 관계를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성관계를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니까 그냥 정체를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원래는 안다라는, 알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단순히 그냥 정체를 드러내라, 알아라 이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서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그 당시에 팽배하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성적으로 문란했던 이 소돔성,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즉시 임하게 됩니다. 11절, 창세기 19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찾아왔던 무리가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눈도 어두웠던 그들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의 육체적인 눈도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문을 찾느라, 이건 롯의 대문이에요. 그 천사들 끌어내려고 아직까지도 안달하면서 그 문을 찾아다니는 그 인간의 욕망이 여기서 더 극렬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됐지만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소돔의 백성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나오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바로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때에, 인자의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자기 욕망대로 살아갔던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자들에게 멸망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두려운, 아주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그때를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그때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때와 그날은 알지 못하지만 징조를 보면 지금이 종말 때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연재해가 만무하는, 또한 큰 징조들, 어떤 징조들이었어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들 같은 아주 무서운 자연재해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의 삶의 형편, 이것은 다른 나라 세계인 줄 알았어요. 다른 어디 인도네시아나 그런 데만 지진이 있고 일본이나 그런 데만 지진이 있지 우리는 상관없어. 하지만 전 세계 곳곳에 지진과 기근은 항상 몰려들고 있고 전염병은
어느 한 나라 빠짐없이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우리는 더욱더 알게 됩니다. 죄인들에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서운 심판이 긴급하게 갑작스럽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롯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노아의 시대를 보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버텨야 될 것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31절 먼저 읽어볼까요? 31절 먼저 첫 번째를 말씀하기 전에 31절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미련을 두는 인생은 죽게 되는데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인생은 산다라는 거예요. 3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동 수칙이에요. 그의 세간을, 그러니까 세간살이를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밭을 소유한 자는 밭에 미련을 두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롯의 처를 보면, 롯의 아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롯의 아내를 소환시키십니다. 32절을 보세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어떠한 일들을 행했습니까? 바로 세상 것에 미련을 둔 여인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큰 심판이 임할 때 두 천사를 통해서 앞서서 보았던 롯과 그 아내, 그 가족들은 감사하게도 구출이 되었어요. 바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때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지만 롯의 아내는 못내 미더웠어요. 못내 아쉬웠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신당부했는데도 안타깝게도 이를 어기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이 돌아보았다라는 나바트라는 히브리어는 열심히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주목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골똘히 바라보면서 호감을 가지고 주시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녀는 롯과 함께 살았지만 롯이 믿었던 하나님, 그 남편의 하나님은 믿지 않고 소돔에 더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저기 가면 풍족한 것을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저기서 그냥 살았으면 정말 휘황찬란한 금은보화를 많이 가질 수 있었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얻었던 그 밭을 다 두고 온다는 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광야길로 다시 출발해야 돼. 또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쉽지가 않아. 그냥 저기에 그냥 머물렀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나 아쉬운 미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미련으로, 그런 정욕과 욕심이 더 귀했던 그녀였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던 거예요. 뒤를 돌아보자마자 그녀는 멸망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소금기둥으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구하고 있는 것에 우리도 역시 심취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풍족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일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살지는 않습니까? 저는 지금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정말 좋은 소득, 풍성한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찬송가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우리의 일평생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요?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내가 주 앞에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일평생 소원은 내 집 마련이, 어떤 사람의 일평생 소원은 우리 자녀가 정말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물론 바람이 될 수 있죠. 저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100점 맞은 거 너무나 기뻐요. 하지만 우리의 일평생의 소원은,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종교생활하는 것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여유 있는 자나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나같이 매일매일 정말 쎄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사람에게는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뭘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이렇게 말씀하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아니,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아등바등 한다고 노력한다고 잘 됐습니까? 잘 된 분이 있지만 잘 안 된 분도 있어요.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100% 좋았습니까? 좋기도 했지만 안 좋기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올 한 해 우리의 힘으로 왔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버티고 버틸 수 있는 게 내가 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던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하늘이 도와야죠. 그들의 최종 고백은 그거더라고요. 비도 안 오고 또 홍수가 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여러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늘이 도와야죠.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려도 또한 거름을 주어도 하나님의 햇빛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를 내리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우리가 아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준비태세 훈련을 했었어요. 훈련이에요. 비상이 걸리고 군장을 막 싸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이게 실제라면, 이게 전쟁이라면 그 준비태세 목록, 그 군장 안에 들어가야 될 목록에 제가 사랑하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빛과 거울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소지품들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딱 그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 안에 그것만 집어넣어야 돼요. 뭐 검열을 해도 그것만 나와야 돼요. 엉뚱한 게 막 들어가 있으면은, 애인 사진이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터져요. 만약에 진짜라면 내가 뭘 챙길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빨리 숙소에 올라가서 거기서 내가 소중히 여겼던 거, 내가 비싸게 주고 샀던 것들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가? 근데 진짜 전쟁이 터지면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여기저기서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과연 그것을 챙길 수 있을까? 없겠더라고요. 그냥 이것만 챙겨도 충분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좀 상황이 나아지면 나라에서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군인은 앞뒤 따지지 말고 전진해 나가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챙겨서 나가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 뒤로다보다가는, 다른 걸 챙기다가는 죽는다라는 거죠. 실전에 들어가서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금부터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지 말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합평 가족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계심을 기억하고 운전대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3절이에요. 예수님이 참 아리송한 한마디를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무슨 의미입니까? 마지막 때 어떠한 자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인데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우리는 마지막 날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33절 다시 한번 보면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보전한다는 것은 남겨둔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남겨두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는 뭐예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애쓰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고 향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자이죠. 앞서 보았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 롯이 살았던 소돔성의 사람들, 롯의 아내가 이러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잃은 자는 살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들과 정반대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바울처럼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보면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언급하세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고난받고 버림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고난받고 버림받아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여정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인자의 때는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할렐루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는 자, 죽는 자는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고백이 우리의 화평가족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기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영생의 기쁨을 누렸던 자예요. 비록 자기의 욕망을 잠재우게 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을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고된 일이었고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일이었지만, 그는 그 악한 것들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나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던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이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삽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삽니다. 쉽지 않아요. 죽이는 게 쉽지 않아요. 2020년 한 해 고난의 길이었지만 정말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어야 예수님 닮은 품성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 제자반 식구가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문득문득 나오는 나의 악한 생각들, 또한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들, 악한 모습들, 음란한 모습들, 더러운 모습들, 이것이 막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괴롭다라는 거예요. 저도 올 한 해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참 쉽지 않더라고요. 다른 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구나. 말씀을 나누는 게 십자가의 길이구나.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나누는 건 너무 감사해요. 기뻐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단순히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증거가 돼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말씀대로 정말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씀할 수 있지? 이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제 자리 뒤에 그 서랍장을 열면 이만큼 프린트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에게 나눈 말씀을 프린트한 거예요. 매일매일 설교 원고를 읽고 그 다음에 성도들 나누고 나서 거기다 항상 저장해 놨는데 이만큼 있더라고요. 야, 내가 정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구나.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나 부끄러운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연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더럽고 취약한 죄악들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잃는 자는 살리리라. 우리의 목숨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육체의 생명에 우리의 관심사를 두지 마세요. 앞서 보았던 그 소돔성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앞서 보았던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보았잖아요. 보는 것에 죄를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버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눈길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육체의 생명에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이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어 맡기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2021년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살아야 살 수 있음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어야 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 닮은 인격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정진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화평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